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리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리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들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이런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는 삼가라. 내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노라.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당시에 헤롯 궁전을 보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당시에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 당시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일어날 제3성전 아직까지도 있지 않은 바로 그 제3성전에 대해서도 함께 비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당시에도 그랬고 또 제3성전이 있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그렇고 큰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난리가 나고 권력자들과 높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는데 그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는 것은 바로 핍박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선교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큰 박해로 말미암아
그 만국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당시에 이제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까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그때 큰 핍박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땅끝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것은 바로 큰 박해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도 큰 박해가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그 제3성전 시대에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계곡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 직전 제3성전에 그 일어날 당시 제3성전이 세워지는 그때에 일어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도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이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2절, 3절 같은데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버리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3성전 시대, 예수님이 곧 재림할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가지고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하지만 영생 부활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그런 부활도 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차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3성전이 일어나고 이런 대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복음이 완전하게 만국에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복음 전파 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계시록 1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완성된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후 3년 반,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그 대환란을 통해서 복음이 만국에 완전히 전파된다. 복음 완성이 그때 된다. 그러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대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때를 지금 말하는 것이 그때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이 그때에 그 천사를 통해서 가져와졌다. 다시 말하면 후 3년 반 그 대환란의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완전히 만국에 전파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때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복음이 다 모든 종족, 민족, 백성, 방언에게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당시 헤롯 궁전, 헤롯 성전 그 당시에 그때도 그렇게 예루살렘의 한정적인 그런 범위 내에서 로마, 예루살렘 그 한정적 범위 내에서 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 그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또 끌려가고 공회에 넘겨지고 그렇게 재판을 받고 할 때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신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의 복음 전파는 우리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더 나보다 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왜? 그때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져왔기 때문이고 그때에는 이제 복음의 완성이 완전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보다 더 복음 전파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준비나 그때의 복음 전파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직 믿음을 지키는 그것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믿음을 지켜야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할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만 지킨다면 그때에 끌려가고 잡혀가고 큰 핍박이 있고 대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하고 뭐고 다 우리 안에 성령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원수가 집안의 숯불이라 하는 예수님의 그 다른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 원수가 집안의 식구다. 다시 말하면 그 가족 안에서 혈연 안에서도 다 신앙의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혈연 관계나 가족 관계나 어떤 그런 무슨 같은 교회다 그런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오직 자기 자신 개인적인 그 독립 신앙만이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함께한 가족들도 아무리 함께한 어떤 공동체나 식구나 혈연이라도 다 그 안에서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나 그 환란이 크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신앙을 가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 사람들이 갈라지게 된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죽기까지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색깔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가졌나에 따라서 죽기까지 이르른다. 그래서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모든 사람에게 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끝까지가 어디까지냐? 바로 끝까지 죽기까지인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해도 견디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라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까지 있느냐? 어디까지 견디는 것이냐? 바로 또 내가 들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성령의 일에 거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린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바로 죽기까지 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다는 것은 죽기까지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의 여기 인내는 바로 죽음까지 인내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 안에서 주나는 복이 있도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것이요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 멸망의 가장안에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도 인전케 들을지어 그때에 유리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예수님 당시 그 세대로 말하자면 그 헤롯 성전에 로마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증한 짓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그래서 그때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 다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것은 이 말은요, 멸망의 가장 안에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고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헤롯 성전에서도 이루어졌고 또한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의 그 9장 27절이 이제 제3성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이 있어야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3성전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이런 일, 똑같은 일이 그때 헤롯 성전에서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가증한 짓을 했던 그런 모든 것도 이루어졌듯이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때 이런 다니엘 말한 바 다니엘서 9장 27절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멸망에 가증하고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나 그 우상이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적 그리스도의 우상이 선다. 3년 반 대환란 때에 이제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년 반 대환란 때에 이제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분명히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7년 평화 언약, 거짓 평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7년 환란인데 그리스도인에게만 7년 환란이 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주 평화롭고 너무나 좋은 세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하지만 그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평화를 완전히 다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제3성전이 왔을 때에도 완전히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절반의 7년 언약 가운데 3년 반이 지났을 때 후 3년 반만 남았을 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완전히 이제 제3성전의 그런 모든 예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은 그 우상을 날개라는 것은 이 성전 모퉁이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성전 양옆에다가 그의 우상을 세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3년 반이 될 것이라는 것이 그 후로. 그래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3년 반, 후 3년 반이 다 마칠 때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그곳에, 여기는 황폐하는 자에게 이랬는데, 황폐하는 자라는 말이 이제
원문에는 없는 것이고 황폐하는 거기에 쏟아진다. 그 말이 그 황폐케 된 그 예루살렘에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일이 완전히 적 그리스도가 우상을 양옆에 성전 옆에 세우고 완전히 그 성전과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어질 것이다. 완전히 적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자기를 높여서 신이라 그렇게 하고 신이라 하는 것에 모든 것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거기서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미친 짓을 황폐케 완전히 하는 짓을 한다. 그것이 이제 다니엘이 말한 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헤롯 성전 때에도 정확하게는 그렇게 완전히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일어났고 어쨌든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하지만 완전하게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것은 바로 제3성전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유대인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산으로 실제로 도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어디로 피할 것인가? 마지막 때에도 그러면 우리가 산으로 도망해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 가장 주님이 가까운 곳에 주님의 가장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장 친밀한 거기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라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모든 것이 맞춰질 때에 내가 모라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주님의 가장 깊은 품으로 간다 한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가장 긴밀한 거기에 피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은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모든 예언이 이제 마지막 때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성경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비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산으로 피해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가장 긴밀한 그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시편 11편 1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더니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도다. 그런 말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말하기를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말하기를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물리적으로는 사실 산으로 피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뜻이지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내 영혼들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렇지 몰라도 산으로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을지 몰라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산으로 피하여도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길고 그림자 갈 때 내가 멀어선가 요양의 작은 산으로 간다는 것처럼 주님의 가장 친밀한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15절 심지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예, 그래서 그때에는 이제 세상의 모든 미련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된다. 세상의 모든 것에 미련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한다는 것은 하나하나 다 우리가 이 세상살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고 하니까 이제 남은 시간이 몇 년 안 남았을 때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다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너무 많이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내가 이제 없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다 수고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다 정리해 놓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때의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없어져 버리고 다 멸망이 되어버리는 그때에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제3성전이 이렇게 될 때에 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에서 18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그날은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특별히 아이를 뵌 자들이 잘못되고 젖먹이 자들이 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그 환난이 다 피할 수가 없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아이 뵌 자들 참 힘든데 그런 것 다 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젖먹이 자들 어여쁘고 약한데 그런 봐주면서 환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이 뵌 자들, 젖먹이 자들 참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이에요. 피할 수 없는 대환난이다. 하지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지만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다. 하나님께 때와 시기가 달려있다.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기도할 수가 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리도 자며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때에 아이 뵌 자들, 젖먹인 자들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19절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에 그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환난,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환난이 이제 없다는 것이죠. 벌써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그 대환난이 우리 제3성전과 인류에 있을 그 대환난은 지금까지 없었던 크고 무서운 대환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그것이 마지막 환난이라는 것이죠. 가장 크고 두려운 환난인데 또 그것이 이제는 마지막 환난이다. 유대인에게도 마지막 환난이었고 이제 전 인류에게 마지막 환난이고 그 후에는 천년 왕국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마지막
대환란, 제일 창조 이래로 가장 크고 두려운 환란이지만 이제 그에 비례해서 가장 창조 이래 없었던 가장 좋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천년 왕국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않았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자기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하지만 주께서 그 3년 반, 후 3년 반의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것이죠. 후 3년 반의 그 날들이 감해진다는 것이에요. 왜? 감하지 아니하신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끝까지 견디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면 죽기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거기에 승리가 있다. 왜? 주님께서 그냥 놔두면 승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패하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떻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참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것이에요. 죽는 날은 그 복이 있고 거기서 또 죽지 않고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워하려 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워하려 한다는 것이 택하신 자들이 많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다 미워하려고 하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많이 당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것이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이적과 기사까지 다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 택하신 자들도 많이 넘어지게 된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네.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뿌리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 신성모독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탄에게 권세와 그 능력을 받은 그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적 그리스도는 사람인 것이에요. 사탄은 용은 사탄이고 귀신 마귀고 하지만 그에게 용에게 힘과 권세와 능력을 받은 바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 경비하며 짐승에 경비하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달 동안 3년 반인 것이에요. 42달 3년 반 동안 그 적 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받았다. 짐승 입을 벌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정맞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성했으면 택한 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물론 이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워하는데 한몇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다 따르게 되고 누구는 기인에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그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미 다 말을 했다는 것이 죽을 자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게 된다는 것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죽기까지 한다는 것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겠지만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다는 것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예언된 것이니까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처음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리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큰 이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여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가 권세를 입어라.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짐승의 우상에 말을 하게 한다는 것이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정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 외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서 그 짐승의 수다. 짐승의 수라는 것이 짐승의 그 어떤 해당하는 수를 말하는가? 아니면 짐승의 그 숫자인가? 짐승의 숫자가 666인데 666명의 거짓 선지자인가?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완전히 해석을 할 수 없게 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어떤 수가 있는데 뭐 짐승의 이름의 수인가? 짐승의 가진 어떤 남바인가? 아니면 짐승이 666마리가 되는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은 우리가 다 해석할 수가 분명하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당연히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든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를 다 미워한다. 이적과 기사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만 따라가는 자들은 다 미혹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지키고 주님과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순종한 그 삶이 신앙인 것이에요. 기적과 이적이 신앙이 아닌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택하신 자들을 미혹 안 당할 줄 알면 큰 오산인 것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데 미혹을 안 당하면 미혹하겠습니까? 미혹을 많이 당한다.
그래서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 주님께서 다 조심해라. 이것을 다 미리 말했다는 것이에요. 미리 말했다는 것은 이것을 다 미리 듣고 알아도 지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미리 말하느냐? 미리 말을 해서 다 듣고 알고 뭐 해도 지키고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미리 말하였다 하는 것은 미리 듣고 알았지만 지키고 행하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리 말할 때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미리 듣고 알고 있는다고 다 실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여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것은 참 신앙 준비인 것이 참 신앙 준비. 참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라. 하신 말씀처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준비한 자만이 그 미리 알고 들은 것을 지키고 실행할 수가 있고 예수 믿음과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리 준비해라. 기름과 등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과 등불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참 신앙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 신앙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의 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참 사랑이 바로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꽃이 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름과 등불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등불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이 꽃이 피고 향기가 난다는 것은 주의 사랑, 주님과 우리의 관계적 그 신앙 관계의 사랑이 뜨겁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기름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그 열매가 나느냐? 그 열매는 바로 그 주님과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참 그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참 신혼과 같은 것입니다. 꽃이 피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진정으로 이 열매 맺으려고 하면은 참으로 그 변화되어야 되죠. 서로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깎이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쌓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거기서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다는 것은 그 주님과 우리의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나와 완전히 마음이 같아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해 나가며 실행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에 준비해서 그때에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우리의 그 신앙의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그 열매를 따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미 열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그 얼굴을 비출 수 있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헤어지지 않는, 절대 이혼할 수가 없는 그런 서로 하나가 된
주님과 우리의 그 부부가 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